오늘 사사기 17장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응답받는 기도의 은총이 우리에게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사사기 17장을 시즌1에 잘 공부했는데요, 바로 사사기 후반부에 암흑의 시대가 시작되는 징조라고 했습니다. 종교가 타락을 하고 물질이 한 가정을 파괴하는 장면을 보면서 과연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얼마나 허망한 것인가를 보여주는 아주 좋은 사례인데요, 그런데 오늘은 이 말씀을 조금 더 자세히 보면서 과연 이 집안에 대해서 좀 알아보려고 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의 근원적인 우리의 바램과 소망, 그것이 우리의 욕심과 맞닿을 때 우리의 삶이 얼마나 하나님께서 더욱 멀어질 수 있나. 우리가 원하는 꿈들이 있잖아요. 이런 가정 되면 좋겠다, 이렇게 살면 참 좋겠다, 사람들이 바라보는 이 정도의 삶이 되면 우리가 얼마나 안정적이 될까, 얼마나 평안할까, 이 정도 되면 우리는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 생각이 정말 우리 가정의 미래로서 합당한 것인가? 우리가 그렇게 살면 정말 우리 가정은 완벽한 행복을 누리는 것인가? 사람들이 말하는, 세상이 말하는 기준은 정말 우리에게 맞는 것인가? 돌아봐야 되는 거죠. 오늘 이 사사기 17장 이야기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소망에 대한 내용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만들어주는 힘이 있습니다. 먼저 1절입니다.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더니,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이 1절만 보면 17장 전체가 굉장히 긍정적인 내용, 굉장히 하나님을 잘 섬기는 내용으로 이어질 것처럼 보입니다. 왜냐하면 에브라임 산지가 어디냐면 실로라고 하는, 이 당시에 성소가 있던 자리예요. 예루살렘에 성전이 지어지기 전까지 실로는 성소가 있는 예배의 처소입니다. 에브라임 산지, 이 말만 들으면 사람들이 아이고, 그거 굉장히 은혜로운 자리네, 이런 지역이란 말이에요. 게다가 미가라는 사람이 있더니, 미가라고 하는 말은 누가 그와 같냐는 뜻이에요. 누가 그와 같냐, 미가. 원래 이 뒤에 생략되어 있는 말이 예후라는 말, 미카 예후. 누가 하나님 같으냐, 누가 여호와 같으냐, 그런 분은 없다라고 하는 굉장히 믿음의 이름이에요, 미카. 그래서 미가야라는 선지자도 나오고 미가라는 선지자도 나오는데 같은 이름입니다. 즉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더니 라고 하는 말은 실로라는 그 성소가 있는 믿음의 동네에, 거기에 하나님 같은 분이 누구냐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시당의 사람이 있었다라고 하는 이야기거든요. 이것만 보면 이 전체 이야기가 굉장히 아름답게 펼쳐지겠구나라고 하는 기대를 하게 만드는데, 문제는 2절이죠. 그의 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께서 은 1,100을 잃어버리셨으므로 저주하시고 내 귀에도 말씀하셨더니 보소서 그 은이 내게 있나이다, 내가 그것을 가졌나이다 라고 말해요. 자, 미가가 어머니한테 말하는데 어머니가 은 1,100을 잃어버렸다. 여러분, 이 번역을 보면 우리 생각에는 그냥 어디서 정신없이 다니다가 보니까 은 1,100이 없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게 잃어버렸다는 말이 라카흐란 단어인데, 라카흐는 그냥 어디서 분실했다는 게 아니에요. 라카흐는 두고 왔다는 게 아니라 누가 가져갔다는 거예요. 라카흐란 단어는 취해갔다, 누가 그것을 가져간 거예요. 그러니까 은 1,100을 도둑 맞은 거죠. 어머니가 도둑 맞아서 저주합니다. 누가 내 은 1,100을 가져간 거야, 그놈은 반드시 죽을지어다 라고 저주했어요. 그리고 내 귀에도 말씀하셨더니, 아들한테도 그 얘기를 했겠죠. 어머니가 너무 화가 나니까. 그랬더니 그 은이 내게 있나이다, 내가 이것을 가졌나이다. 자, 가졌다라고 하는 이 단어도 똑같이 라카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내가 그것을 가져갔습니다, 어머니, 제가 그것을 어머니 은 1,100 제가 가져갔어요 라고 가져온 거예요. 자, 여러분, 여기서 은 1,100이 얼마나 되길래 이 어머니는 은 1,100을 잃어버리고 저주를 하시고 아들은 또 그 은 1,100을 엄마가 내가 가져갔는데 라고 가져오느냐. 여러분, 이게 그냥 지갑에서 아이들이 호기심에 엄마 돈 한 10,000원, 뭐 이렇게 20,000원 훔쳐가서 그거 가지고 뭐 애들이랑 떡볶이 사 먹고 애들이랑 그런 아이스크림 사 먹는 그런 돈이 아니에요. 은 1,100이 얼마냐. 우리가 조금 뒤에 보면 이 미가의 집에서 제사장 한 사람을 구합니다. 그 제사장에게 주기로 10절에서 얼마를 주기로 하냐면 1년에 10세겔 주기로 합니다.
10세겔, 은 10을 주고 한 사람을 고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의 연봉이 10세겔이라고 하면 은 1100세겔은 얼마예요? 100년치 연봉이에요. 한 사람의 100년치 연봉을 어머니는 잃어버리고 아무렇지 않게 저주하고, 그 아들은 그거 내가 가져갔는데? 라고 아무렇지 않게 들고 와요. 그러니까 이 집안이 굉장히 희한한 집안인 거죠. 과연 에브라임 산지의 이 집은 어떤 집안이길래 이렇게까지 큰 돈을 아무렇지 않게 다루는 이 집안은 과연 어떤 집안인가? 보통 일반 상상할 수 없는 큰 돈이에요. 자, 그런데 그 돈을 아들이 엄마 돈을 훔쳐가기도 하고 그것을 다시 아무렇지 않게 내놓기도 하는 이 집안, 은천백을 가져갔다고 할 때는 이 아들은 어머니한테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요? 이 큰 돈을 가져갈 때는 어머니의 안위나 어머니의 노후는 아무 생각이 없는 거죠. 그냥 나한테만 이것이 유익되면 돼. 가져갔어요. 그런데 이것을 왜 다시 가져왔을까요? 저주 때문이죠. 저주. 어머니가 저주하는 그 말이 내게 이루어질까봐. 그러니까 저주하는 말은 두려운 거죠. 돈은 좋지만 저주하는 말은 두려운. 이 집안은 여러 가지가 꼬여 있어요. 아니, 저주하는 게 두려울 정도의 사람이라면 어머니의 돈을 이렇게 허락도 안 받고 마음대로 큰 돈을 훔쳐오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집안이 정말 온통 꼬여 있어요. 그러면서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자, 돈을 가져오니까 어머니가 뭐라고 말해요? 2절 하반절에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또 말을 바꾸죠. 자, 여러분, 아까는 은천백 가져간 놈은 죽어야 된다라고 저주를 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 대상이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아들에게는 저주가 또 임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한다라고 축복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오늘날 우리가 바라볼 때 뭘 깨달아야 되냐면, 자녀를 기를 때 제일 필요한 게 뭡니까? 일관성입니다. 일관성. 부모가 자녀한테 일관성을 잃어버릴 때 이것이 얼마나 한 가정을 망칠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거죠. 아니, 은천백이라는 큰 돈, 100년치 연봉을 누가 훔쳐갔어요. 근데 그는 저주받아야 되는데 그가 내 아들이면 도리어 복을 받아야 되는, 그게 전혀 일관성이 없고 신앙에 있어서 기준이 없는 부모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냥 내 아들이면 무조건 감싸고 도는 거죠. 도둑이면 어때? 큰 도둑이면 어때? 괜찮아, 너는 하나님께 복 받으면 돼 라고 하는 이 잘못된 어머니의 신앙관, 어머니의 삶의 기준이 이 자녀에게 그대로 전수가 되는 거죠. 그래서 돈을, 남의 돈을 훔쳐도 괜찮고 내 욕심을 위해서라면 무슨 짓을 해도 괜찮아. 왜? 우리 어머니 날 축복하니까. 만약에 이 어머니가 이 상황에서 자기 돈 은천백을 훔쳐갔던 이 아들을 만약에 고발했다면, 그 죄를 물어서 감옥에 보냈다면 아마 이 집안은요, 앞으로 벌어지는 이 사사기 후반부의 이 절망적인 분위기에서 도리어 이 집안과 이 나라를 구할 수 있는 희망의 가정이 되었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 큰 돈을 훔쳐가면 어때? 내 아들이니까 하나님 복 주세요. 이런 식의 정말 앞뒤 없는, 말도 안 되는, 기준이 없는 그런 양육을 하니까 이 가정도 무너지고 결국은 이 가정과 함께 이 지역이 다 무너지는 거죠. 자, 3절 봅니다. 미가가 은천백을 그 어머니에게 도로 주매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들기 위해 내 손에서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이 은을 내게 도로 주리라. 자, 은천백이 이 어머니한테는 별로 중요한 돈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돈 있어도 살고 없어도 사는 돈이에요. 그 돈이 생겼는데 이게 내 정말 먹고 사는데 중요한 문제가 아니니까 어떻게 해요? 다시 돌려주면서, 야, 너 이 돈으로 너 가서 은신상이나 만들어 와라 라고 하는 거예요. 야, 우리 아들이 그래도 다 컸네. 엄마한테 가져간 돈 도로 가져올 줄도 알고, 아이고 우리 아들 훌륭한데 내가 너를 위해서 한 신상을 새긴다는 말은 나무를 새기는 거예요. 목조 우상이고요. 한 신상을 부어 만든다는 것은 금속으로 주조해서 만드는 우상을 만드는데 주로 이제 철제로 만드는 거죠. 이 당시에는 송아지 우상을 많이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송아지 우상과 나무 우상을 철제와 목조로 내가 하나씩 만들어 줄게 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뭘까요? 야, 네가
엄마의 돈을 가져갔지만 네가 이렇게 가져오는 걸 보니까 엄마가 기분 좋아서 너한테 자동차 하나 좋은 걸 뽑아줄게. 그리고 너 별장 하나 해줄 테니까 가져가, 너 편하게 살아 라고 하는 이렇게 선심을 쓰는 거예요, 엄마가. 그런데 그것을 뭘로 만들어요? 우상을 만들어서 그 우상으로 내 아들을 축복해야지 라고 마음을 갖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을 이야기해요. 이름으로는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라고 말하면서 실제로 하는 일은 하나님을 위한 일이 아니라 십계명에 절대로 하지 말라고 한 우상을 숭배하고 우상을 만들고 자녀를 위해서 그 우상으로 축복을 하는 아무런 기준이 없는 이 당시의 가나안식의 세상의 문화를 그대로 가져와서 이 어머니는 자녀를 축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과연 이 당시의 문제냐 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의 문제는 아닌가.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삶의 방식을 돌아보게 하는 겁니다. 정말 우리가 자녀에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그 축복을 올바른 신앙의 전승으로 물려주고 있는가? 올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를 만들어가는 것으로 부모가 전해주고 있는가? 아니면 이 시대가 말하는 물질과 명예와 이 시대가 말하는 성공을 물려주는 것, 그것으로 우리가 부모가 할 일을 다 했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거죠. 자, 그랬더니 4절입니다. 미가가 이 은을 그 어머니에게 도로 돌려 주었으므로 어머니가 그 은 200을 가져다가 은 장세에게 주어. 자, 아까는 1100이라고 했는데 1100을 잃어버렸는데 실제로 준 건 200밖에 안 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미가도 참 대단한 아들이죠. 돌려주려고 생각해보니까 엄마가 저렇게까지 좋아하시는데 은 1100을 다 줄 것까지는 없잖아. 그리고는 200을 준 거예요. 그 은 200을 가져다가 은 장세에게 주어서 한 신상을 새기고 한 신상을 부어 만들었더니 그 신상이 미가의 집에 있더라. 자, 이렇게 우상을 2개를 만들어서 그 집에 그 우상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집이 그 우상으로 인하여 점점 더 신앙이 황폐해지고 망가지는 시초가 되었다는 것이죠. 자, 이제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것은 과연 그러면 이 집이 누구네 집이냐 하는 거예요. 우리가 시즌 1에서 볼 때 16장까지는 사사들의 이야기, 삼손의 이야기로 끝나고 17장부터는 또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된다라고 봤었거든요. 그런데 오늘은 시즌 2에서는 한번 이 집이 왜 사사기 17장에 나올까? 갑자기 에브라임 산지에 나오는 미가의 집, 그의 어머니는 누굴까라고 하는 걸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어머니가 잃어버린 돈이 얼마라고요? 은 1100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은 1000도 아니고 은 100도 아니고 은 1100이라는 숫자는 그게 왜 어디서 나온 걸까요? 여러분, 은 1100이라는 숫자가 과연 흔한 숫자냐? 성경에서 딱 2번밖에 안 나옵니다. 사사기 17장에 나오고 또 한 번은 어디일까요? 사사기 16장입니다. 바로 전장에 딱 한 번 나와요. 그게 어디냐? 바로 전장 볼까요? 16장 5절입니다. 사사기 16장 5절. 자, 바로 전장에 나오는 이 은 1100.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그 여인에게로 올라가서, 그 여인은 들릴라입니다. 자, 삼손을 속여서 삼손의 머리털 비결을 뽑아냈던 그 들릴라 여인에게 올라가서 그에게 이르되 삼손을 꾀어서 무엇으로 말미암아 그 큰 힘이 생기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를 능히 결박하여 굴복하게 할 수 있을지를 알아보라. 자, 그 정보를 빼내면, 그리하면 우리가 각각 은 1100개씩을 내게 주리라 하니. 동그라미 해보세요. 은 1100개. 여러분, 여기서 이 방백이 모두 몇 명이냐? 5명입니다. 블레셋의 방백 5명이 올라가서 우리가 각각 은 1100개씩 주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삼손의 현상금이 얼마입니까? 5500입니다. 그런데 은 5500인데 그것을 5500이라고 말하지 않고 우리가 각각 은 1100개씩 주겠다고 한 말은 이유가 뭘까요? 바로 그 은 1100이 17장에 나오는 은 1100과 연결되기 때문에 일부러 그 5500을 나누어서 각각 은 1100씩 주겠다라고 말한 거죠. 여러분, 그리고 그렇다면 이 여인이 살던 지역과 지금 우리가 17장에 보고 있는 에브라임 산지는 과연 거리가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 한번 볼 필요도 있겠죠. 지도를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자, 지도를 보면 여러분, 제일 남쪽이 시므온이고 그 위가 유다고, 그 위가 바로 지중해 쪽에 단이 보이죠. 단. 그 단 아래쪽이 바로 유다 되어 있는 그 부분이
블레셋과 충돌하는 그 부분이고, 거기 부분이 바로 소렉이라는 마을이 있어요. 소렉. 그 소렉이 들릴라가 사는 마을인데, 그 소렉이란 마을 바로 위가 단이죠. 단이 조그맣게 되어 있는데 그 단에 삼손이 단집하고 그 바로 위가 에브라임 산지예요. 그러니까 이 들릴라가 살던 지역에서 단을 지나면 바로 에브라임 지파가 됩니다. 이 지도를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에브라임 산지가 들릴라가 살던 소렉과는 매우 가깝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네, 여기까지 보고 돌아옵니다. 그러면 이 16장과 17장이 사사기 16장, 17장이 바로 연결되어 있잖아요. 연결되어 있는데 그 고리는 뭐냐면 에브라임 산지라는 지역과 은천백입니다. 성경에 더 이상 나오지 않는 은천백이라는 의미를 여기에 둔 이유는 뭘까? 우리는 이 여인이 이 에브라임 산지의 미가의 엄마가 들릴라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성경은 그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은천백이라고 하는 이 연결 고리를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이 들릴라라는 여인은 어떤 여인입니까? 한때 자기를 사랑했던 남자 삼손을 팔았죠. 물론 삼손은 그것을 자기 민족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 방법으로 활용했지만, 들릴라 입장에서는 자기 사랑하는 남편을 팔은 거예요. 자기 남자를 팔고 얻은 돈 은 5,500, 어마어마한 돈이죠. 은 1,100이 한 사람 100년치 연봉이라면 5,500은 500년치 연봉을 한꺼번에 버는 거잖아요. 자기 노력도 하지 않고 그냥 거짓말 몇 마디 하고 정보를 팔아서 번 돈이 5,500 현상금이었어요. 그러니까 들릴라의 입장에서는 이 돈이 전혀 가치가 없는 거죠. 그냥 일확천금이죠. 어느 날 나쁜 짓 한번 하고 번 돈, 사람의 생명을 팔고 번 돈이 5,500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이 여인에게는 너무나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 떨어진 돈이었고, 이 우리가 꿈꾸는 로또나 되면 좋겠다, 뭐 집값이나 오르면 좋겠다, 주식이 대박 터지면 좋겠다, 이런 식의 우리가 바라는 그 꿈, 우리가 바라는 우리 행복, 우리가 바라는 성공이라는 것을 이 들릴라는 이룬 거예요. 우리가 바라는 이렇게 되면 좋겠다, 이런 집 살면 좋겠다, 이렇게 이런 안정된 직장, 뭐 이렇게 뭐 안정된 돈이 들어오면 좋겠다, 그 꿈이 지금 들릴라가 이루어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루어졌는데 결국 그 돈이 어떻게 돼요? 아들이 훔쳐가고 그 돈을 가져와서 다시 우상을 만들고, 그 우상 때문에 신앙적으로 이 집안이 무너지고 이 지역과 이 시대를 무너뜨리는 계기가 되더라는 것이죠. 여러분이 들릴라가 얻었던 5,500, 은 5,500은 그녀의 꿈이 이루어진 게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이 그녀를 무너뜨리고 그 집안을 무너뜨리려는 사단의 계획이 이루어진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 시간에 우리의 기도의 제목을 점검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꿈꾸고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땅에 의식주가 필요하죠. 필요한 건 맞지만 그 의식주가 전부는 아니고 우리의 목표가 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우리 마치 이 들릴라처럼 내가 안정적인 삶을 살아가는, 더 이상 일을 하지 않아도 될 만큼의 이자, 내가 열심히 땀 흘리지 않아도 될 만큼의 그 이익을, 수익을 꿈꾸면서 우리는 그것이 이 땅에서의 성공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본문은 우리가 무엇을 꿈꿔야 되는가 보여주고 있어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땀 흘려 수고하는, 이 땅에서 정말 땀 흘려 수고하는 성실한 수익의 가치예요. 여러분, 우리는 매일매일 일하면서 그 매일매일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매일매일 나의 수고를 바라보시며 응원하시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동행을 느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누가 보는가? 우리 자녀가 보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에만 우리 자녀가 우리 부모님의 성실한 삶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들도 성실한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들릴라처럼 어느 날 갑자기 거짓말 한마디 해서 큰 돈을 벌었어요. 근데 그 돈은 결국 자기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망치고 자기 아들까지 망치고 그 집안을 멸망하게 만드는, 신앙이 꺾여버리는, 많은 사람까지도 이 세상에 물들게 하는, 그 당시에 왕이 없었다라고 하는 이 사사기의 비극의 시초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 되는가? 하나님, 오늘도 저와 저희 가족과 특히 저희 자녀가 땀 흘려 일하는 수고의 가치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얼마를 벌겠다, 내가 몇 살까지 얼마를 모으겠다, 얼마를 벌고 내가 깨끗하게 은퇴하겠다라고 하는 이 세상이 주는 꿈이 아니라, 세상이 말하는 파이어족, 뭐 얼마를 벌어서 뭐 어떻게 살고 노후를 어떻게 꾸미고, 여러분 노후 관리보다 더 중요한 게 사후 관리 아닙니까? 과연 내가 이 땅을 떠날 때, 하나님 품에 안길 때 과연 하나님 앞에 내가 무엇을 드릴 수 있을까? 여러분 이 땅에서 열심히 살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산 예배자의 자세만큼 존귀한 것은 없을 것입니다. 이 새벽에 나와서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구하느냐가 사실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내가 이 시간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다는 사실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하나님과 기도하고 교제하며 이 하루를 예수 그리스도를 새롭게 초대하면서 그 예수님과 함께 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이 새벽에 나와서 내가 기도했더니 얼마를 벌었다, 이 새벽에 나와서 간구했더니 하나님 뭘 주셨다, 여러분 그것은 우리에게 그다지 큰 가치가 없을 수도 있어요. 도리어 그것 때문에 더 빨리 망할 수도 있어요. 도리어 우리가 무엇을 얻는가 보다, 하나님 무엇을 주시는가, 얼마나 더 많이 얻는가, 얼마나 많이 누리는가, 이루는가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루가 우리에게 정말 한 획을 긋는 중요한 하루, 의미 있는 하루가 되기 위해서는 얼마를 벌고 이루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하루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 말씀을 신뢰함으로 이 하루를 시작한 것이 더 큰 의미가 되기를 소원하고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받은 것 때문에 오늘 내가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살아서 오늘 하나님과 함께 이 하루를 내가 살아내고 누리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것을 보는 우리 자녀가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 단단하게 견고하게 그 믿음이 세워지는 것, 그렇게 해서 믿음이 전승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오늘도 우리가 얼마를 얻었고 얼마를 받았고 얼마를 누리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내 삶에 함께 계심을, 예수님이 내 삶에 찾아오셨음을 오늘도 감사하면서, 오늘도 하나님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누리는 성령님의 충만한 역사를 감사하고 기뻐하는 복 있는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은천백이라는 큰 돈을 아무렇지 않게 잃어버리고 아무렇지 않게 훔쳐가고 아무렇지 않게 가져오고 그것을 아무렇지 않게 우상을 만드는 이 미가의 집안을 바라보면서 저희들 무슨 생각을 하게 됩니까? 주님, 세상이 말하는 성공이 과연 이런 것이라면, 세상이 말하는 행복이, 세상이 말하는 만족이 이런 것이라면 저희들 과감하게 끊어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 우리의 바람과 소원이 이런 곳에 맞닿아 있지는 않습니까? 새벽부터 나와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우리의 소원이 이러한 안정과 이러한 평안은 아닙니까? 주님, 저희들 들릴라의 모자가 살았던 그 모습 부러워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주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삶인지를 알게 하시고, 비록 버리는 적을지라도 누리는 삶은 남보다 못할지라도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더 선명하게 경험하며 오늘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며 주를 경외하는 예배자로 살며 우리 자녀에게 믿음을 전승해 주는 복 있는 가정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이 정말 얻어야 될 것, 정말 누려야 할 것, 정말 전해줘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진실한 꿈과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 삶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는 복 있는 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